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지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훈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종종 혼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혼이 날 때 다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내시는 걸 보면 분명히 내 친부모님이 아닌 것 같아. 평소에 너 어릴 때 영도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말 거짓말이 아니었어.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비로소 느낍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사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합니다. 즉 가르치고 주의케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혼냅니다. 때로는 때립니다. 이유는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혼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내시는 걸 보면 분명히 내 친부모님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혼내시니 분명 친부모님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혼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아줌마가 혼내지 않습니다. 나를 혼내는 분은 내 부모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자녀를 혼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잘못하면 때로는 조용히 혼냅니다. 때로는 다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혼냅니다. 조용히 혼내야 할 때가 있고 보는 앞에서 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는 앞에서 혼내는 이유는 다른 자녀들이 그런 잘못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혼날 것이다 라고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십니다. 때로 바른 길로 가도록 혼내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혼내는 분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기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수행케 하십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게 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권징하게 하십니다. 교인들에게 어머니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있는데 지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의 권면과 징계, 즉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천국 열쇠가 실종되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에서는 매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 됨이 사라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이 명하고 있는 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설교되지만 정작 가르치지도 지키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거의 희미하게 사라졌으나 성경과 신앙 고백과 교회 헌법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표지인 권징을 시행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가르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첫사람 아담은 이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초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자기만 아니라 교인인 여자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범죄했습니다. 이를 꾸짖어야 할 직분자 아담도 같이 범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권징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쳐 지키게 하시며 징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징계하셨습니다. 신약교회를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모른다면 그건 성경을 안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봅시다. 구절을 보시면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언급하죠. 오늘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예를 든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도 역시 당연합니다. 징계는 자녀라면 다 받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징계를 안 받는다. 사생자입니다. 친아들이 아닙니다. 사생아, 법률상 자식이 아닌 자녀를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분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이 자기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 6절을 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혼내시는 걸 보면 분명히 내 친부모가 아니야가 아니라 나를 혼내시니 분명 친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5절에서 지금 이 권면이 이미 있었던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라는 말부터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 이미 있었던 권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난해주를 보시면 잠언 3장 11절과 12절이죠. 잠언 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처음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 잠언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있죠. 신명기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혼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는 다릅니다. 진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훈계합니다. 혼내지 않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닙니다. 혼나지 않는 자녀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징계를 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권징을 통해 자기 자녀를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우리가 부르는 시편 찬송가를 만든 장 칼뱅은 자신의 대표적인 책 기독교 강요 4권 제일 첫 부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 칼뱅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훨씬 오래전 라틴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더 강한 말이죠.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이 표현을 칼빈이 인용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우리는 칼빈처럼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이 말은 성경 본문에 근거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읽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읽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보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교회가 어머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인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그걸 줄여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27절 그 다음 27절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비유하는 말씀이고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낳은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으니 곧 교회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잉태하는 사라를 교회에 비유했으니 교회가 어머니인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말씀 봉사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복음의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낳은 생명을 키우는 곳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매주일 말씀을 공급받고 교육을 받고 함께 새 생명된 자들과 서로 교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는 우리를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그보다 훨씬 이전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가르치고 다스리죠. 하나님은 각 교회의 목자들, 감독자들, 치리자들을 세우셨으니 즉 장로들이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요, 그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며 징계하시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우리 한길교회 소개문에도 보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다라는 의미는 SFC 강령에도 잘 나타나 있으니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 바로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는 어머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 SFC는 정작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사용하는데, 이 표현 개혁주의 교회의 생활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로서 교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지도합니다. 자녀인 교인들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바로잡아 교정합니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진짜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교인들을 바르게 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참 교회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만큼 훈계와 책망을 합니다. 이 어머니 역할, 특히 목사와 장로가 맡습니다. 목양, 감독, 살핌, 돌봄, 치리를 합니다.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징합니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피고 선포된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합니다. 가르침은 있으나 책망, 징계, 권징이 없는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라도,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도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키프리아누스의 말대로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학교에도 학칙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사칙이 있습니다. 전인대자매가 운영하는 학원에도 규정이 있어서 3회 이상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는 학생,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즉시 퇴원 조치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로서 아무런 질서와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의 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없는 친목 단체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희미해졌습니다. 아니, 거의 사라졌습니다. 권징이 사라진 것, 결국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사라진 고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말씀을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암송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성경도 사라진 것이죠. 결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죠. 얼마 전 SNS에 누군가가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전혀 모르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싶어. 내 신앙과 삶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아닌 종교단체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죠. 결국 키프리아노스의 말대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도 못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인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교회 이름을 밝히겠습니다만, 남포교회의 장로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자기 교회의 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 가운데 한 사건은 지난주에 크게 터졌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저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나름 명예도 있고 유명한 분들, 그런 남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교회도 다니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나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교회라는 적은 두고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살아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교회.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면 하나님도 교회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징을 합니다. 사유는 불신결혼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왜 권징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교회 헌법이 금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나오는 교인 전체 공고사항의 여러 성경 구절들, 신앙고백서, 헌법 조항들을 다 열거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다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 3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 구약성경 748쪽.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지적하면서 너희가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죄를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이 죄 때문에 벌받은 것 너희가 잊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학교생활도 해야 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야 하고 그들을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결혼에 간섭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셔야 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혼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듯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섭이 과연 간섭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조건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조건도 이유가 있죠.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단 하나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권징은 공개로 하기도 하고 비공개로 하기도 합니다. 비공개로 하는 권징에 대해서 장로들은 비밀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개적인 권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헌법 78쪽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교회헌법 78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 그러니까 79쪽이죠. 79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절을 보시면 교회의 권징은 이라고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회 권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즉 다른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권징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동일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죠. 아시다시피 오늘 사유가 되는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공적으로 권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전체 덩어리, 즉 온 교회에 그와 같은 죄가 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권징은 이 죄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화도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데 한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때로는 조용히 혼냅니다.
그 자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때로는 다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혼냅니다. 부모는 이 일에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반드시 다른 자녀들이 볼 때에 혼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나머지 자녀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동일합니다. 교회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쉬쉬하지 않고 공개적인 권징을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라면 비밀스럽게 비공개로 권징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큰 죄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때로 공개적으로 권징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막으며 전체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교회가 권징한다고 하니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6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부모의 책망이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인 것처럼 말이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진짜 부모는 친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권징이 사라진 오늘날 교회는 사실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온갖 축복성은 다 부르지만 정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까지 사랑하여 달라는 것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죄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말시온 혹은 말키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 성경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건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구절들 다 삭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이거 성경 아니다 정경에서 빼버렸습니다. 마르키온 이단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마르키온주의자입니다. 권징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사랑은 때로 엄격하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항상 사랑하는 자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교형법을 봅시다. 350쪽. 교형법 350쪽. 교형법 350쪽 제7장 시벌과 해벌 제162조 시벌의 정신. 시벌은 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합신교단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의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 오늘 설교 권징의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권징 대상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할 것입니다. 자비로 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것입니다. 권징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번 반복되는 징계, 이 말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그 원래 뜻이 훈련, 교정, 가르침, 양육 이런 뜻입니다. 이 뜻에서 파생된 게 훈계와 징계죠. 훈련하고 교정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바로 훈계와 징계로 이어지니 말이죠. 교인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곧 권징입니다. 권징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disciplining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의 교회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 disciplining을 번역하면 뭡니까? 제자훈련. disciple 제자죠. discipline 제자훈련입니다. 권징 제자훈련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진정한 제자훈련 권징입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하다는 사랑의 교회에 사실 제자훈련이 없는 겁니다. 권징이 없으면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하다고 자랑하는 그 교회의 현재를 보십시오. 제자훈련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랑의 교회. 오늘 행해지는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실제로 부모들은 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 혹은 화가 나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녀를 혼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십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권징을 받는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회중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권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분이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오늘 이런 설교 못합니다. 권징도 못합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가 있으니 오해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로서의 손재익, 권징을 시행하는 당회장으로서의 손재익, 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편안할 줄 압니까? 이 일을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자연인 손재익입니다. 이 일에 제일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연인 손재익입니다. 권징을 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사람이 접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 내내 시간 좀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연인 손재익입니다. 혹시나 오해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싶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살피고 지웠다가 고쳤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또 살피고 살핀 사람이 자연인 손재익입니다. 새벽에 아내가 왜 잠 못 자요? 모르겠다. 왜 내가 목사가 됐어? 왜 내가 성경대로 목회를 했어? 마지막 이 두 마디는 사실 하면 안 되는 말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음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부모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 옷 내면서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징계하는 게 좋아서 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징계 그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권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처럼 징계가 때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요 궁극적으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의가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대신 징계가 있으면 그 후에는 징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평강 즉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징이 있다는 교회 소식을 접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죄악을 범하였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나만 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더 큰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자들이죠. 다음 게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도리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대며 비방하며 교만하고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음해하며 매악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 아닙니까? 32절 이런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닙니까? 이외에도 우리는 게으름과 분냄과 감사하지 않음과 절제하지 못함과 쾌락 사랑함과 예배 태도 불량과 그 외에 언급하기에 끝도 없는 많은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꼬집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천국 일세의 고난을 맡은 이 목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살피시며 다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꼬집으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추한 죄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쭐해하거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징은 자기를 권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살피는 것, 곧 자기 권징입니다. 오늘의 권징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회개의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 죄의 경우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누룩처럼 다 퍼져버려 전체 덩어리가 썩어 있어서 아무도 죄라고도 생각지 않는 실정에 이르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말하거나 심지어 권면하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요 교회의 성결과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서로 돌아보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여 형제를 얻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케 하며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상호 권징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권징을 받으시는 분, 권징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잠언 3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벼울 경자죠.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갖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수찬정죄는 결코 가벼운 시벌이 아닙니다. 수찬정죄는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잠시 끊어지는 큰 고통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권징을 기꺼이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권징을 기꺼이 받은 자가 있고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가인입니다. 아담 하나님의 권징을 받았습니다. 반면 가인은 권징을 받지 않지요. 창세기 4장 한번 펴서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인을 권징하십니다. 4장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유리한다라는 말, 떠돌아다닌다라는 말이죠. 낭낭한다라는 말입니다. 너 가인 이제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내가 내리는 권징이다. 이 말들은 가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벌 너무 무겁습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벌을 조금 경감시켜 주겠다.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임을 면하게 해주겠다. 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권징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16절을 보시면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 유리하지 않고 거주합니다.
정착합니다. 심지어 17절을 보시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짓습니다. 떠돌아다니라고 했는데 정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의 도시, 자 여기에 내 아들의 도시가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다. 그는 하나님의 권징을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징을 시행하려 하니 권징이 없는 교회로 떠나버립니다. 참 교회를 떠나 거짓 교회로 가는 행위입니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사랑 없는 곳으로 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다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자세히 들으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권징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어머니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자, 감독, 친위자는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징함으로 목양하고, 이를 통하여 온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화평하며 교회를 거룩해 하며 진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것이니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